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번 달 안에 한교연과의 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의 소속 교단 가입도 최종 결의했습니다. 유치원 3법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한유총 사태 이후 종교교육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립교육의 자율성과 설립정신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언어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이번 달 안에 한국교회연합과의 통합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의 회원가입을 결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잇따라 열고 한국교회연합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는 통합 후 이름은 한기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관도 한기총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되 그 안에 4개 조항에 대해서는 한교연과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이름은 영원히 한기총으로 한다. 정관은 나머지 세부 소항은 다 한기총 정관을 그대로 쓰고 4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한교연에서 제의한 것을 우리가 수정한다. 한기총은 특히 한교연과의 통합의 핵심은 대표회장 선거에 대한 77 정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통합추진위원장과 정관개정위원장, 임원회에 이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달 안에 통합총회를 열어 한교연과의 통합을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한기총은 한교총과의 통합도 5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관, 그 다음에 또 모든 것들 이것을 통합총회에서 이제 할 텐데 한 달 안에 요 한교연하고는 우리가 통합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한교총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교단이죠. 통합 합동하고 전체 마무리를 5월 말까지 통합을 마무리로 하는 것이 우리의 로드맵입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은 변승우 목사 소속 교단인 예장 부흥총회에 정식 가입을 결의했습니다. 또 예장 대신총회, 애니선교회 등의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한기총에서 대표회장님이야 귀한 어르신들 또 실행위원들께서 나서서 이렇게 오랜 두명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한편 한교회는 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로 한기총과의 통합을 서두르지 않겠다면서도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준비 기도회를 월 2회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개원 연기 사태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유총의 사단법인 취소 등 강경 대응을 했고요. 한유총은 개원 연기를 철회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을 통해 교육기관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종교교육과 사립유치원의 설립 정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시작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원 연기. 정부는 개원 연기를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한유총의 사단법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유총은 개원 연기를 철회하고 정부가 요구한 회계 관리 시스템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교육기관의 투명한 재정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으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그간 사립유치원 전체가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었음에 안타까워하며 정책 시행이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 종교적 세계관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교육의 자율성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원생의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교육을 해왔던 한 사립유치원 원장. 사전에 동의를 구했음에도 부모가 민원을 제기해 교육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는 원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설립 정신이 더 희미해지지 않을지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외부 강사 오는 수업은 하루에 하나, 특성화는 1일 1과목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재에 쓰는 것도 특성화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도 돈을 안 내고 다니는 국공립과 그래도 지금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요구하고 저희가 또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어서 그걸 선택하는 부모님들은 사립을 안 보내겠죠. 똑같은데 뭐 하려고 돈 내고 보내겠어.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유치원 사태가 넓은 의미에서 사립교육, 종교교육 전체와 연관돼 있다고 진단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사립학교의 설립 정신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립교육 전체의 존립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국공립식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되면은 특별히 종교계 사립유치원 또 종교계 사립학교가 존속하기가 어렵죠. 그만큼 이제 그러면은 소위 그 종교교육, 기독교교육 그리고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이제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한유총 사태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사립유치원과 사립교육계. 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 자율성에까지 영향이 이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교회란 어떤 공간으로 다가올까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느끼는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하늘샘 교회. 입간판에 놀거리가 가득하다는 소개가 있습니다. 예배 공간 한켠에 유명 PC게임을 하고 있는 한 청소년. 프로게이머를 연상시키는 손놀림으로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하는 오락실을 연상시킵니다. 오락기와 각종 보드게임, 만화책을 비롯한 서적들, 코인 노래방 기계까지. 청소년들은 이 공간에서 마음 편히 놀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생 3명도 호기심에 교회를 찾아 놀기 시작합니다. 평일에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은 열려 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와 어린이 영어 예배 분위기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집니다. 영화를 활용해 성경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 설교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 영어 예배 활동들이 눈길을 끕니다. 하늘샘 교회를 담당하는 전웅재 목사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편하게 찾아오도록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오락기들을 교회에 갖다 놓기 시작한 것이 놀이공간 조성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만 놀더라고요. 하루 종일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좀 좋은 공간이 되어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집에 게임기도 있고 제가 워낙 또 게임도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어차피 교회 아무도 없겠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잘 이렇게 놓고 한 명씩 물어봤죠. 전도했죠. 작은 개척교회들이 청소년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늘샘 교회의 경우 전 목사의 노력으로 작년보다 약 2배 많은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던 청소년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경우가 아닌 신앙이 없던 청소년들이 교회에 놀러왔다가 신앙을 갖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샘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된 청소년들은 교회를 어떤 공간이라고 고백할까? 교회는 저한테 내 방 같아요. 교회는 진짜 집 안에서도 거실보다 내 방이 더 편하고 그렇잖아요. 그처럼 저희 집보다 교회가 제 방처럼 더 편하고 너무 막 저를 위한 공간 같고 막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밖에 없고 이러니까 교회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집보다. 저한테 교회는 휴식처 같은 공간이다. 목사님이 나이가 좀 젊으시다 보니까 좀 저희한테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고 항상 상담도 잘해주시고 같이 게임도 해주시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전 목사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의 관심사와 언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의 다음 세대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드문 게 사실이라며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일상의 일부가 되도록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하나의 접촉점으로 복음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좀 더 알게 되고 내가 그냥 가는 교회가 게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노래방 하러 가는 교회가 아니라 아 정말 내 마음의 안식처구나. 이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교회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바라는 대로 탈바꿈하는 교회.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일상의 공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 총회가 총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총회 헌법과 규칙 개정 방향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교단 발전을 위한 방안과 장로의 역할에 대한 고민, 교단 가입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발표자들은 총회 헌법은 용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서술 체계와 장로교 정치 원리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전했으며 총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규칙은 철저한 서류 검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 이후 순서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교단의 발전, 백석학원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합심 기도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성폭력 예방교육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김종준 부총회장은 총회 산하 모든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악한 마귀가 거룩한 공교회에 틈타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서울경찰청 박하연 경위와 한국심리상담연구소 박인경 연구원이 언어폭력과 교회 사역자의 품격 있는 언어생활, 한국사회 미투 실태와 교회 사역자의 자기관리에 대해 각각 강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합동교단 소속 목회자와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영남과 서울, 중부, 호남 등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무기한 금식에 돌입했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청구한 명성교회 세습결의 무효소송 재심과 관련해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무기한 금식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오는 16일 관련 건에 대해 재심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2단 사이비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와 이슬람교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9일에 영남 동부 지역을 시작으로 호남 서부와 중부, 서울 경기 지역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영휘교회 박종상 목사와 전 2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황수성 목사, 한국이란인교회 이만성 목사 등 6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초청됐으며 2단과 이슬람교의 최근 동향과 대처 방안들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국제난민지원센터인 피난처를 방문해 난민들을 위로하고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피난처를 방문한 한장총 송태섭 대표회장은 난민들에게 한국에서 꿈을 이루길 바란다며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참된 자유를 얻기를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국내 선교단체와 교회가 난민들과 연결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익힌다면 선교적으로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교회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후조리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수가 2016년에 612곳에서 2018년에는 584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2015년에 19만 4,802명에서 2017년에는 18만 1,588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감소의 원인으로 저출산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구촌교회가 진재영 목사의 뒤를 이을 제3대 담임목사 청빙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청빙위원회는 제3대 담임목사 청빙 대상자로 미국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최성은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청빙위는 오는 7일에 임시 재직회와 임시 사무총회를 열고 최성은 목사 청빙에 대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청빙 대상자로 선정된 최성은 목사는 수원중앙침례교회와 미국 내슈빌에 있는 다리 놓는 교회에서 사역했으며 현재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한기독병원협회가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에 릴레이 의료 봉사단을 파견합니다. 대한기독병원협회는 제43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회원 병원 단위로 의료 봉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첫 봉사단은 평택 박예병원에서 파견되며 로힝야 난민촌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원격 의료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한기독병원협회 이왕준 회장은 기독병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실천하기 위해 이교도들의 아픔까지도 보듬어야 한다며 로힝야 난민촌 의료 지원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년 5월에 열리는 미국 국가기도회 날에 한인들도 동참해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미국 남가주 지역 한인들이 러브 원 어나더를 주제로 열리는 미국 국가기도회 날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나성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에서는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 한인교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진유철 공동대표는 이번 기도의 날 행사가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에 한국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 2월 26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 기도회를 개최했던 3.1운동 100주년 나라사랑 기도회 준비위원회가 100일장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부산 지역 3.1운동의 시작이 됐던 부산진 일신여학교 인근에 있는 부산진교회에서 열린 이번 100일장 대회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부산시장상과 부산교육감상 등을 마련한 이번 대회는 3.1운동과 부산 기독교를 읽고 주제에 맞춰 시나 산문을 쓰면 이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는 주말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오는 21일 경성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진행될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안동 지역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 포럼과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100년 전 교회가 보여준 사회적 책임과 3.1운동 정신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애국애족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소망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학술 포럼에서는 안동교회 역사위원장 김대성 장로의 안동 3.1운동과 안동의 교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승태 소장의 제한 선교사가 본 3.1운동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빼앗긴 들에도 봄이 왔다를 주제로 안동 3.1운동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아토앙상블, 꿈나무 합창단, 주님의 춤추리, 동방현주 등이 출연한 음악회에는 찬양과 퍼포먼스, 워십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CTS 정부방송이 스마트 미디어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전북 지역에 사는 목회자와 교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아카데미는 스마트폰 영상 촬영과 애플리케이션 활용 방법, 그리고 촬영 구도에 대한 강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스마트 미디어 아카데미는 교회 사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교회 미디어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척 미자립교회 목회성장연구원이 비전 창대교회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개미목 훈련센터 개소식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섬겨야 한다며 이어진 세미나에서 전주 창대교회 조성민 목사와 전 총신대학교 총장 김희원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천대를 바라보는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책임질 목회와 교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순천 빗보라교회가 세계 선교센터 빅스 국제기독학교 한국 캠퍼스 준공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광주 반석교회 최종원 목사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헌신하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7주년이 된 빗보라 교회는 30명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과 함께 주 안에서 영성을 기르고 세계 글로벌 리더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빅스 국제기독학교 한국 캠퍼스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빗보라 교회 세계 선교센터 빅스 국제기독학교 한국 캠퍼스는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로 카페와 다목적실,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주 영안교회가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예배와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청주 영안교회 김만열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30주년 기념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영안 장로교회 양명희 목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직식에선 5명의 장로와 7명의 권사, 7명의 집사가 임직했으며 예장 백석대신총회 부총회장 박경배 목사를 비롯한 교계 인사들의 축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 충북연회연합회가 청주중앙교회에서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감 장로회 충주동지방연합회장 이기출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감 충북연회 조기영 감독은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섬김을 본받아 사역할 때 성령이 함께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취임식은 제11대 강성만 회장이 청주중앙교회 이민영 장로에게 연합행위를 인계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경제가 어지럽고 또 사회가 또 정치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군가는 기둥이 되어야 되고 나침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회는 나침판이 되어 이 어지러운 난국을 헤쳐나가고 또 감리교 재단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하 연주와 공로패 증정, 장로회 전국연합회장 장호성 장로와 충북연회 김은성 감독의 축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파주 YMCA 유지지도자 세미나와 위촉식이 파주 YMCA 교화운정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YMCA 김영민 사무총장이 파주 YMCA 신임 유지 지도자를 대상으로 예수 담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전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한국 YMCA 목적문을 낭독하고 파주 YMCA 활동보고 영상을 시청하며 파주 YMCA 신임 유지 지도자 24명의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최종한 파주시장의 축사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어떤 일이든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파주 YMCA는 2006년 창립해 파주 지역 청소년 운동과 청년 운동, 시민 운동을 선도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사회 체육과 교육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머니 마리아의 시선으로 전하는 모노드라마와 한국음악과 강원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 선교사의 일생을 담은 신간, 그리고 성경적인 재정관을 갖도록 돕는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려주는 예수의 생애, 모노드라마 예슈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이름인 예슈아. 작품은 예수의 탄생에서 죽음, 부활까지의 생애를 마리아가 증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예수의 일대기를 극적으로 전하기 위해 마리아 역의 배우가 대사를 연기와 노래로 표현하는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노래를 꼭 잘하는 걸 우리가 뮤지컬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뮤지컬들이 너무 노래 자랑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에 있는 걸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사만이 아니고 음악을 포함한, 노래를 포함한 공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는 9일 막을 올리는 예슈아는 오는 21일까지 CTS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한국음악의 아버지이자 강원도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선교사의 일대기, 마두원 선교사입니다. 189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1977년 한국 강원도 홍천에서 생을 마감한 마두원 선교사. 1929년 부인 마포린 선교사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방한해 평양 숭실대학에서 왕성한 음악 교육을 했으며 음악 레슨 제자들을 데리고 평양 시내에서 전도지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시작되자 총독부 항우국에 저항하기도 했으며 일제의 포갑에 맞서다 1940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 재방한한 그는 부산과 서울, 강원도 등 지역을 넘나들며 선교 활동을 펼쳤으며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는 선교사입니다. 저자인 홍천 희망교회 김광석 목사와 목동 진성교회 전민수 목사는 마 선교사의 일생을 역사로 남기고 그 정신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책을 펴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대표와 사진자료도 함께 수록했습니다. 신앙인들도 자유롭지 못한 돈, 어떻게 하면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또 바르게 저축할 수 있을까? 그 비법을 담은 책 성경 머니입니다. 저자는 세무대학을 졸업해 세무공무원을 지내며 회계법인에서 일하다 현재 제주회계컨설팀의 대표로 있는 손봉석씨. 회계사로 활동하며 체득한 재정적 지혜와 지식을 5장에 나눠 담았습니다. 일부 돈의 원리에서는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돈,
2부 투자의 원리에서는 투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방법, 3부 소비의 원리에서는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키우는 법, 4부 부채의 원리와 5부 돈 버는 원리에서는 각각 빚을 관리하는 법과 성경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장애 끝마다 머니팀이라는 코너를 통해 신앙인들이 궁금해하는 실제적인 재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모으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쓰는 것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쓰는지,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배워서 삶 속에서 돈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와 함께 낙태죄 위헌 주장을 점검하고 생명 존중 운동에 앞장서야 할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불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상황에 따른 낙태 허용 사유가 확대되면서 낙태 관련 법안이 수차례 수정되고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현황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낙태죄 현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나라는 1953년에 형법에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녀가 낙태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의사가 부녀의 승낙을 받아서 낙태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랬던 것인데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아가 한 살로 치거든요. 그리고 태교를 중시했던 우리나라인데 최근에는 이제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낙태에 대해 무감각하게 된 것은 1973년도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이제 그때는 정부가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장려해서라도 출산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였고 그 의지가 담긴 법이 모자보건법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가족계획이 성공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구 절벽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낙태죄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뭘까요?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권위가 미래의 국민인 태아의 인권을 무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 추구권을 내세워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월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권은 천부의 권리입니다. 어떤 것도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잖아요. 또한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여성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서로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또 서로 충돌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둘 다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호해야 될 가치입니다. 태아는 모체와는 별개의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태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인권위의 그 입장을 좀 요약을 해주셨고요. 사무총장님이 그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그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요 점은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하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내용 중에 요 점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2010여 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태아를 인격이 있는 생명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때 판결 내용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네.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고요. 태아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될 생명이지 쟁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 네. 낙태죄 자체가 이제 폐지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우려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낙태형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남성들은 더 이상 성관계 후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낙태 합법화를 들 것입니다. 또 이 낙태형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낙태한다는 것은 태중의 아기를 살해하는 것이거든요. 태중의 아기를 살해하게 되면은 영아 유기, 영아 살해, 어린이 살해, 그다음에 청소년 살해, 또 성인 살해, 이 살인의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생명경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될 것입니다. 또 낙태가 합법화된다면 그 다음엔 안락사입니다. 만일 부모 세대가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훗날에 자녀 세대에 의해서 부모 세대가 제거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에 어떤 줄기라고 본다면 생명경시 풍조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어떤 그런 풍조를 지금 또 말씀해 주셨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되는 이런 상황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그냥 이렇게 구호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또 실제적인 어떤 제도적인 접근이라고 할까요? 정책적인 어떤 그 움직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무총장님이 보시기엔 어떤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지난 3월 25일에 국회에서 낙태죄 대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1. 국회에서는 가칭 부성책임법을 만들라. 형법 269조에 부성 책임 강화를 위해서 낙태 교사죄를 신설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낙태죄는 여성만 독박을 쓴다 이렇게 여성계는 주장을 하는데 원인 제공자인 이제 그 남성이 낙태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리고 친생부가 육아를 책임지도록 하는 가칭 부성책임법을 만들어서 남성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자보건법 14조는 이제 폐지하기를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보건법 14조는 유신 때에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헌법 10조에 위배되고요. 특별히 일제 잔재가 들어있는 그러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법 14조는 폐지해야 됩니다. 대체입법을 한다면 모자보건법을 모자지원법으로 하고 이제 낙태에 대한 규정을 굳이 한다면 산모 구명과 또 경우에 따라서 성폭행에 의한 임신 외에는 낙태 허용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조정해서 산부인과는 한 생명이 탄생하는 신성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이 낙태가 이루어지는 생명을 살해하는 공간이 되면은 아니 되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의사들이 이런 병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적자하지 않고 운영을 걱정하지 않고 이제 산부인과에서 병원을 운영하도록 산부인과 의료수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생명주의에 입각한 성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우리가 요청합니다. 또 미혼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무총장님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까지 들어봤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이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그러면 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낙태는 태아 살인이고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 원칙을 잊어왔지요. 약자 중에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낙태는 살인이다. 그리고 낙태를 멈추라 하는 광야의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운동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해야 될 신앙 운동입니다. 예. 낙태 문제는 단순한 사회 문제, 또 여성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 교회가 할 일이 많지만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생명 운동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낙태죄 합헌 여부 판결,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낙태 관련 논쟁에 대한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먼저 우리는 태아 출신입니다. 예.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낙태는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아주 불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태아의 생명 대 여성의 권리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태아와 여성 둘 다 살리는 정책을 정부에서 만들고 국회에서는 또 생명을 살리는 법률을 제정하고 또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키기를 희망합니다. 예. 네. 사무총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낙태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교회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 것입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의 두 눈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태중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낙태는 살인이다. 낙태를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들이라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5만 교회 700만 성도는 낙태로 죽어가는 100만 명의 태중 사람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피 흘린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태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고 태아의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한국 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 문제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목소리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낙태라는 강도를 만난 태아를 위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낙태는 살인이다. 그리고 태아를 죽이지 말고 태아를 살리자. 그런 역할을, 광야의 소리를 한국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또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에도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와 함께 낙태죄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7일에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